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 근무했던 태영호 공사가 지난 2016년도에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난 1970년도 이전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공산주의니까 교육도 공짜죠. 또 병원, 의료도 공짜입니다. 김일성 생존 당시만 해도 1970년 이전만 해도 꼬박꼬박 배급이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죠. 학교 공부하는데 돈도 안 들죠. 병원에도 또 돈도 안 들죠. 그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1970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도 하고 또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80년도 들면서도 더 발전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따라잡고 또 대남 공작하는 데 유리하냐.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찾은 것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공작하고 공략하기 위해서 북한에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봉수교회. 지금도 칠곡교회도 있죠. 처음에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목사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평양에서 출신 성분이 좋은 방간부 이런 아내들 중에 엄선해서 골라서 100명을 이렇게 차출해서 교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와서 이제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처음에는 잘 옵니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왜 안 오냐고. 억지로 앉히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가짜 교회잖아요. 억지로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나온 거예요. 열심히. 10시 예배인데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목사인 사람 어쨌든 설교하고 찬송가 불러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보이부에서 이상한 거예요. 몇 명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당신 진짜 예수 믿냐고. 깜짝 놀라요.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려는가 하고 또 지나갔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 주위에 봉수교회 주위에 주일 아침만 되면은 교회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날은 이 사람이 쫓아가서 한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 예수 믿냐고. 이 여자분이 높은 당간부의 부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교인으로 차출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자는 예수쟁이라고. 40년 동안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잡아가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이런 사건을 겪고 이제 이 태영호라는 사람은 대사로 발령이 돼서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최근에는 영국의 주재 대사로 공사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탈북해서 그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에 지난 70년 세월 동안 교회는 다 박멸이 되어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다 색출이 되어져서요. 집단 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완전히 박멸이 되어졌어요. 그러던 중에도 아직 북한 땅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죠. 작게는 10만, 많게는 20만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2사람씩, 3사람씩, 혹은 혼자서
오래된 그 성경책, 그 낡아빠진 그 성경책, 그 장독대 밑에 은밀한 데 감추고요. 그 성경 한 구절 보고, 찬송가, 그 찢어진 찬송가도 보고요. 어떤 분은 수백 리를 걸어서 성경을 이렇게 베껴와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많게는 뭐 한 10여 명까지도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무너졌던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예배당이 북한 땅 곳곳에, 방방 곳곳에 속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인 줄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싶을 때, 정말 간절히 예배하고 싶을 때에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민족으로 형성되어져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 회막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어야 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공부하면서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출애굽기의 그런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로 지내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 부분은 한 4분의 1 정도 우리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세우는 일 가운데 그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신 것이죠. 성막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징이요, 분명한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지자 그 성막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임재의 자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때는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족장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도 이렇게 지속적인 것이 아니죠.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면서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민족으로 이렇게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간헐적으로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그 가운데에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성막과 회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죄 많은 우리들, 타락한 우리들, 고집 많은 완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요, 이런 짐승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요 가장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똑같아요. 신약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음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막, 이제 성전 시대 때는 성전이죠. 그 제사 제도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원형 되시는, 실체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 되시고 성전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더 이상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전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막을 짓는데 하루 이틀 만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가 되는 그 초하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완성한 때가 출애굽하고 1년이 걸린 겁니다. 시내산 호렙산에 들어가고 나서 10개월이 걸린 시간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10달이 걸린 거예요. 10달.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1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세를 필두로 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헌신하여 그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지어서 이제 완성한 겁니다.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것이죠. 언약궤를 두고요,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증거궤 혹은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위에 속죄소를 두고요, 그 언약궤와 속죄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바로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휘장을 가르고요, 휘장을 치고 성소의 오른편에 떡상을 두라고 했어요. 떡상. 그리고 왼편에 등대를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지성소의 맞은편에 분향단을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떡상에는 매 안식년마다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진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12덩어리의 무교병 그 떡덩어리를 이렇게 진설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떡을 진설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성막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5,000명이 그 떡을 먹고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러 하는 것으로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떡 하나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레슨,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먹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떡 하나 두 개 먹고 배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떡을 많이 먹는 거, 그 음식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양식, 영적인 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떡이라,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섭취해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영의 양식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대를 두었어요. 등대. 그 성소 안에는 이런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깜깜한 거예요. 등대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기름을 보충하고요. 심지를 이렇게 가꾸면서 제사장은 늘 언제나 등대의 불을 밝혀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그 안에서 성소에서의 일을 잘하고 대제사장이 그 불빛을 보면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늘 언제나 불을 밝혀야 됐던 것입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빛이라는 거,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이 진리의 빛, 성령의 불이 늘 언제나 밝혀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잃어버렸던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해서 어두워서 교회가,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밝혀 들고요. 진리의 빛을 밝혀 들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길 잃은 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진리 가운데 그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그 가운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늘 언제나 24시간 향을 피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기도의 향이 늘 언제나 피워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방과 땅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막 앞에
성막들이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과 회막문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그 물두멍 안에 물을 가득 채워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을 지나서요.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막, 그 제사제들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은혜로 나아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사역,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하나하나 차례차례 우리는 확인하고 공부해 왔던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름을 바르고요, 거룩하고 성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성별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세울 때 기름으로 성별했던 것이죠.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역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아름답게 다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구마다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이렇게 칠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따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70년 이상 그 나라 온 전체가 마치 하나의 감옥처럼 옥죄어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성경책 한 권 지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피눈물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한숨과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속히 행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자유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국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